여러분에게 뭐를 갈망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었나요? 그 갈망한다는 게 뭘까? 왜 갈망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뭐죠? 일단은 이 세상 갈망하는 것이 단 100년만 지나가도 그 갈망했다는 것 자체도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 이제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쫓겨나요. 그래서 그 성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홀로 이제 불신자 중에 있는 거예요. 아마 블레스탄 가서 이렇게 미친 짓 한 그런 체험이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불신자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롱거리를 막 그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 멀리 시온 저 편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 영혼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는데, 그죠? 오늘 이 용어들 보면 이 영어는요 여성용이에요, 여성용. 그래서 여기서 이 42편에서는 암사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암사슴. 그리고 뭔가 막 좀 이렇게 그 신이 그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내놓으면서도 동시에 원수들의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비난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롱하는 원수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결핍에서 옵니까? 풍성에서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풍성을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 속에서, 그게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영혼이 이런 비난 소리에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 낭망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낭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것만이 그 회복과 승리의 길임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시인이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뭔가 이 갈급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쫓겨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요, 이게 지금 제2권이잖아요. 우리가 1권은 어디까지 끝났어요? 매일 성경 한 장씩 매일 강도하잖아요. 시편 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다윗과 고라가 지은 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제목을 봐봐요. 제목, 이 42편의 제목,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거는 이 마스길이라는 건 고라의 자손인데 음악사죠, 음악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편 이 42편뿐만 아니라 44편, 45편, 51편, 53편, 54편, 55편, 74편, 78편, 88편, 89편, 142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2절에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이게 절절하게 느껴지죠. 뭘 유리하면서 사슴이 신냄을 찾는 것처럼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공경하기를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배를 하고 싶은데도 진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정, 그런 사정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갈급함. 이거 갈급함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라그라고 합니다. 아라그.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갈급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예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왜 이렇게 막 느낌이 다른가 하면 막 갈급함이란 것이 얼마나 갈증이 나서 그리고 거기다가 갈증이 나니까 조급한 거야. 어제 이제 민철이 라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뒷동산 올라갔고 우리 교회로 와갖고 저랑 같이 운동을 가갖고 이분이 저녁에 뻗었대. 힘들어갖고 나는 그 매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일자산 교회라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예수를 믿는 건 아니고 아니 날라리 신앙들이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갈급한 거야. 그런데 이제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근데 그분이 뭐라면 자기는 등산할 때 일부러 물을 안 갖고 왔대.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물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갈증이 난대. 특히 여름철은. 근데 그거를 떼뜬대. 내려오면 탈진 날 지경이래 거의. 근데 그때 딱 씹어갖고 작은 물병 하나 사다가 시원하게 탁 먹을 때 그때 그 기쁨. 막 이 시인이 갈급하다가 막 목마르다가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막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묻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또 혹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막 멸시하거나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신비적 연합이 잘 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날에 많은 무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그때와 대조적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쫓겨나고 시인은 무척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났던 거 이후에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뭔가 반역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비꼬던 사람들을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그게 음식이 됐잖아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이제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이 성일은 안식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날은 천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게 나를 거룩히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날 거룩히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설교하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막 이단 논쟁도 하고 붙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워낙 건전하게 역사를 하신 분이니까 이제 뭐 그냥 풀렸지만은, 뭐라고 하다가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주일 예배 때 오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지.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워낙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곡해하려고 막 그런 거지. 사람이 커지다 보면 이 산이 높을수록 보는 사람이 많아져요. 산이 좁으면 보는 사람도 적어요. 큰 산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시인이 자기가 일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절 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장차 임할 주님의 인자를 막 내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낙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게 참, 이게 낙망하다는 게 구부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구부러진다. 마음이 심하게 눌려서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통곡할 때 어떻게 하죠? 막 땅바닥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불안해서 영혼이 성난 파도처럼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요, 반절을 딱 해요. 5절 중간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한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건 나타날 도우심을 하는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지금 급하고 어려우면 딴 데 지금 찾아야지.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라.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요단 땅에서 그 잡목과 숲이 빽빽하였고요. 동물이 많이 살던 땅이 요단 강 근처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이 1년 내내 이제 눈이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눈이 녹아내리면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미살이 나온다. 미살산에서 주를 기원한다. 미살산을 뭐냐면 작은 언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이제 폭포수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 하면서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낭만만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꾸짖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얼마나 이게 처절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2편의 그 찬양을 보면요. 참 절절하네요. 시편 42편. 안 들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떨어뜨려야 돼. 네. 이제 들려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백종호 노래인데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시편은 원래 노래예요. 근데 노래의 가사들 정리한 게 시편인데 여기에 절절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근데 이 시의 그 제목 이 다윗이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다윗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로 나와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사람 음악가라 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칼빈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은 뛰어난 예언의 영을 받았죠. 그 온 교회의 선생이고 성령을 모시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약의 큰 보물이었기 때문에 이 고리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이 표현은 어쨌든 간에 이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시를 보존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이렇게 이 가사를 붙였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갈급한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울려나온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이제 울려나야 돼요. 이 심령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와요. 근데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아름다운 찬양이 자꾸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 속에서 살면요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오랜 도망 수배받던 시기 때 매우 수척해지고 슬픔에 가득 찬 시기였지만은 뭐가 있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고통과 절망을 같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좌절해갖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결국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이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구도를 놓치지 않고 딱 갖고 가면요 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